샬롬 4월 수가성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족들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수가성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신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알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족 중 한 분이 수가성 가정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문을 활용하거나 준비하신 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일터와 학교, 또 집안일로 수고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4월) 수가성 가정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선물을 생각하면 다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준 그 선물을 평생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마음속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치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다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다들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겉으로는 향유를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책망했지만 실상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여자를 책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동은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그러한 선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수가성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가족들이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선물,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은 어떤 것일까?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나눠보시고 5월 달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우리가 주님께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왜 향유를 팔아서 구제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을 널리 전파하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과연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돌아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와 무심코 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물을 드리는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달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영원히 기억이 되고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선물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과 함께 나눔하는 시간입니다. 4월 수가성 예배는 특별히 한 가정과 목사님이 직접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철현, 김미애 가정입니다. 네, 이번 달 우리 4월 수가성 가정 예배 때부터는요, 적용 질문을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을 우리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심철현 안수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부부를 모시고 함께 우리 적용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적용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마음을 좀 여는 질문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한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고 혹시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철현 집사님부터. 저는 뭐 평상시에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는 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건 안 하고요. 네. 기억에 남는 선물은 그 아버지 학교 할 때 네. 편지를 쓴 거죠.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편지 썼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하면서 느꼈던 그 제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를 아버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썼을 때 아버지가 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또 얼마나 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해주셨는지를 뭐 40살 넘어서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명절 때 아버지 내려갔을 때 아버지 그 편지를 보고 참 마음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저로서는 그 마음의 선물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흔히 선물하면 그냥 돈으로 값을 매기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애 권사님은 혹시 내가 한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혹시 누구에게 주셨는지? 자, 그러니까 약 6년 전에 친정 어머니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족 사진을 찍기로 이제 계획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특별한 사진을 해드리고 싶어서 리마인드 이제 그런 촬영을 알아보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20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런 이제 웨딩 리마인드 이런 걸 해드릴 수 없는 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이제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고 그 당시가 가장 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예쁜 한복 그리고 메이크업 뭐 머리 이제 손질 받으시고 마치 모델처럼 이렇게 사진을 여러 컷 찍으셨는데 그게 너무 좋으셨는지 지금도 거실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 한 가지씩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을 팔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의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지요.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향유 옥합은 비용적으로 볼 때 오늘날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싼 그런 옥합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단번에 붓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심철현 안수 집사님과 김미애 권사님은 혹시 내 생각이 맞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했던 적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김미애 권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전 원래 30대 초반에 일했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체육관 속에 작은 별실이 이제 4명이 근무하는 작은 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근무하는 교사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교사와 좀 오해가 있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서 나중에 메시지 두고 받으면서 다 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옆자리에 있는 동료와 많이 친하셨었어요. 예, 근데 뭔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분위기가 어느 순간 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아침에 가면 성경 말씀을 좀 짧게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아침에 좀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아침에 다가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좀 왜 분위기 파악 못하니 이런 핀잔을 좀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저희 온전하지 않거나 실수한 부분들을 이제 남 얘기하듯이 흉보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에 좀 모멸감도 느끼기도 하고 같은 동료들로부터 이제 그 4명이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은 많다기보다 안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내 얘기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부서의 이제 선생님과 똑같이 흉을 보고 예, 스트레스 풀고 예, 이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중 그 선생님 저 이제 일이 있었던 선생님이 아파서 원래 운동부를 관할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부 숙소에서 며칠을 누워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운동부 때문에 근데 출근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의 수업도 대신 들어가주고 공강 시간에 직장 주변을 잘 모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어서 버스를 타고 나가서 죽을 사와서 예, 그분에게 드리면서 빨리 회복하라고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다소 회복되는 사건을 예,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를 생각하면 비판적이고 자존심이 셌던 저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면서 왜 상대방에게 먼저 화해의 손도 내밀지 않았는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라고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께서 의문을 주셨고 내 의견에 옳게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보다 더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 고통 다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를 무시하거나 그냥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도 예, 내가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잘못은 없는가 다시 돌아보곤 하는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막상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잘 또 이해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들을 잘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심철현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내 생각에 맞는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미워했던 적은 없었는지 혹시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일단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내 자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남을 더 비방했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년 전인가 이제 저도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팀장의 위치에 있었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저는 그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를 이렇게 위에 분한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했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을 오히려 좀 비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의 또 나쁜 모습을 잠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그 과정에도 저는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힘드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서는 이렇게 사회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남을 비방하는 모습들.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제가 다시 그 위치에 올라가면서 느낀 거라면은 그 위치에서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지금 예수동행일기를 하면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이 네. 저분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분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사실은 잘못이나 허물을 못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익과 욕심 앞에서 정말 내 자아 때로는 혈기 욕심을 죽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적용이 우리 모든 수인중앙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이번 수가성 가정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수가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